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둘째 주 목요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묵상 영상을 시작하고 10번째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또 새롭게 저도 이런 묵상 영상을 또 찍고 또 업로드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저 자신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 2장에 이르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속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온 어떤 묵상 영상들 많지는 않았지만요. 그 시간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어떤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장 4절, 지난 시간에 4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함께 이제 축하를 해주던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참 어렵죠. 기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일 수 있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묵상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들리는 어감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들린다는 거죠. 여자라는 표현까지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또 하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에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건 그 일을 왜 나한테 물으시고 나한테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차갑고 좀 퉁명스러운 대답이 될 수도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신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같이 하십니다. 참 좋아하는 제가 본문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다고 했지만 오늘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항상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때때로 내가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손을 쓰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사실 신앙에서 제일 고달픈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만 말을 하고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들을 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기록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너무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기다림에 지쳐서 실수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를 뭐 어떤 영웅담, 뭐 히어로 무비 같은 것처럼 뭔가 대단하고 웅장하고 강렬한 이런 것들만 떠올릴 수도 있죠.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에 떨어지고 뭐 하나님이 막 바로 옆에 계셔서 바로바로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모습 속에서는 뭐 아브라함이 25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든지요. 또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오랜 시간 그 아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면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정말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을 부르짖었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들 결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아요. 이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만 사실 현실에서 직면할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잠깐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뭔가 해주실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자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으시다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종을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아들처럼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실수를 해서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그거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한 언약을 주셔도 인간이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내 눈앞에 현실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설교를 그 부분 많이 하지만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과 제게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으시고 뭐 기다리라고만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마리아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5절에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소규의 경읽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어머니는 그거를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따라라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계속 기다렸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삶에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25년이 지나고 이삭을 주셨겠죠.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뭐 우리가 알듯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도 언제 이삭이 나올 거야, 언제 이삭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여기 마리아의 모습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된다 그럴까요? 이런 게 그 이삭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계신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날마다 뭐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는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음료, 양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배우고 먹고 섭취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했다는 얘기고요.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25년 그냥 주구장창 기다린 것처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분명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 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이런 찬양인데, 근데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언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마치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무의미하고 이제 천국에서의 시간만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단지 어떤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살려두시잖아요. 그 8식구를.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면 세상 심판하시고 노아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노아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노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들어지는 거, 그게 들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만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예수님이 뭐 내 때가 이루지 않았어,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인정하자, 그대로 행하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기대와 원함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뭐 자녀를 낳거나 또 여러분들 가족이나 뭐 부모님 중에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옛날에 저도 이제 생일이 되면 어렸을 때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나 생일이 되면 뭔가 선물을 받고 싶고 또 뭐 맛있는 걸 좀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날 뭐 특히 이럴 때. 근데 기대에 못 미치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 또 가정이 뭐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고 뭐 좀 뭔가 그래도 갖고 싶은 게 있었고 어디 놀러 가고 싶었는데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속상하고 원망이 되고 막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나이를 들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이 뭐 생일날 되면 이제 뭐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뭐 선물도 주고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일이라고 더 잘해주고 생일이 아닌 날은 뭐 대충 해주지는 않잖아요. 생일이든 생일이 아니든 간에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은 뭐 항상 똑같잖아요. 언제 어디나 그 아이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한 것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뭐 우리를 마치 뭐 똥줄을 탄다 그러나요? 속된 말로 우리를 맨날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메마르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뜻대로 해봅시다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던 기대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즉흥적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부모, 자녀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어제, 내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그 언약이 성취되고 원하는 기도가 해결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뿌려지고 내려지고 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가 하루도 그친 적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날의 사랑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 큐티라고도 하고 또 오늘의 양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날 먹을 걸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우리는 따르면 된다 라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 좌우 그리고 여러분들 사방에서 위아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분히 느끼고 깨닫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행여나 너무나 오랜 기다림에 기도의 간구에 응답이 오지 않으므로 낭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또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